내 친구 라인 홀트. 많은 현대인이 말을 참 번지르르하게 잘한다. 스스로를 어떻게 포장할지 알고 사교적으로 능숙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라인 홀트는 그와 반대되는 캐릭터였다. 그는 오히려 성격이 모났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며 즐거워하곤 했다. 그의 집은 작은 조립식 건물로 정말 누추했다. 가구라고 해봤자 뮌헨의 폐품 수집장에 가면 언제든지 거저 집어올 수 있는 것들이었다. 방 두 칸은 단촐하기 그지없었다. 라인홀트는 진실한 동시에 괴짜 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그의 집을 방문할 때면 그는 자신의 특이한 바이올린 턱받이 모양 등 말하고 싶은 것들을 늘 종이 상자나 잡지 한 귀퉁이에서 적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그는 오케스트라의 수속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의 일이었고 그는 이미 60대 초반이었으며 몇 년 전부터 일이 없는 상태였다. 그는 교회를 거부하고 믿음을 갖는 걸 힘들어했지만 어느 곳이든 어려움이 있는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성실과 열정으로 그 일을 도왔다. 그는 물질적으로 독일 사회의 최하층에 속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을 돕는 데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구호 물품을 모아서 우크라이나로 보냈고 1년에 몇 번씩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음악가로 활동하기 전에 러시아어 교사였기에 우크라이나인들과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었다. 그는 적잖은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뮌헨 병원에 와서 수술받도록 주선해 주었다. 체르노빌 참사로 인한 끔찍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그런 우크라이나인들이 독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을 했고 여러 번에 걸친 끈기 있는 설득 작업 끝에 뮌헨의 의대 교수들이 우크라이나인 몇 명을 무료로 수술해 주게끔 했다. 병원 측에서 허락하면 자선 연주회를 열어 모금하기도 했다. 그가 내 공방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 모인 사람들은 바흐의 소나타 독주를 이렇듯 독특하고 독창적으로 연주하는 걸 들을 수 있었다. 바이올린 한 대가 사성부를 연주하며 비브라토 없는 고요함과 오르간처럼 웅장한 소리로 공간을 채운다. 공연을 본 관객들은 그의 자선 활동을 위해 후한 모금을 해 주었다. 라인홀트는 그런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만두고 싶어 했다.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두지 못했다. 계속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못 본 척하지 못했다. 어딜 가든 그는 빠르게 친구가 되었다. 이것만 하고 그만둬야지, 저것만 더 해야지. 그러나 결코 끝이 없었다. 언젠가 누군가 이렇게 탄식하듯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형편은 너무나 좋지 않아요. 아무리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뜨거운 돌에 찬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자 라인홀트는 빙그레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모두 더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은 그 자체로 온전한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을 모두 합산해서 보기라도 해야 한다는 듯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으니 작은 도움은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에게는 온전한 도움이 됩니다. 라인홀트는 예기치 않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라인홀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다행으로 여겨진다.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좀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비룸 계곡의 작은 강인 비룸에서 수영을 했다. 그 계곡은 내 공방의 동쪽 벽을 지나 암페르 쪽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햇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나뭇잎들 아래서
전력을 다해 2분 정도 물결을 거스르며 200m쯤 간 다음 헤엄쳐 내려오기를 반복했다. 그런 다음 피자를 먹으러 갔다. 우리는 그 저녁에 신앙 이야기를 많이 했다. 라인홀트는 잘 들어주었지만 믿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그의 눈에 교회는 수백 년에 걸친 권력 남용과 관용적이지 못한 태도, 부의 축적으로 자기 당착에 빠져 있었으니까. 나는 우연히 신문의 짧은 부고란을 통해 라인홀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는 혼자 살았고 화장터에서는 예배도 없었다. 찬송가 하나 불리지 않았다. 연락처 목록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으니 누가 그의 지인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겠는가?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장례식에 올 수는 없었지만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기념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나는 라인홀트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하늘나라에 쌓은 보화가 내가 쌓은 것보다 더 많구나 생각했다. 물론 보화를 쌓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 하지만 나보다 훨씬 믿음이 없으면서도 나보다 훨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알고 지냈던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런 삶은 세상에 태어나 주어진 몫을 다하는 그런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크나큰 믿음이었는지 나는 기도 중에 예수의 면전에 라인홀트를 세우며 그가 마태복음 25장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서 있는 모습을 눈에 그려보았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최후의 심판날에 그리스도를 만나 놀라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제가 언제 당신께 음식을 드리고 당신을 찾아갔습니까? 언제 당신에게 입을 것과 신발을 드렸습니까? 언제 당신이 병드신 것을 보고 돌봐드렸습니까? 라인홀트는 우크라이나 시골의 작고 열악한 우리에 갇혀 괴로워하는 갈색 곰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그 곰이 다른 병원에 더 크고 더 쾌적한 우리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음악성이 뛰어난 어린 우크라이나 소녀에게 바이올린을 선물해 주기도 했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7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두 딸을 먹이기 위해 맨발로 시장 구석에서 바닥에 떨어진 채소들을 모으는 형편이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이었다고 예수는 말씀하시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기 쉬운데 라인홀트는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오히려 무기력하게 웃으며 그런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걸 괴로워했다. 그는 정작 그런 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나는 그의 장례식에서 앞에 마태복음 말씀을 상기하며 그의 삶을 기렸다. 그의 장례식에는 설교도 없었고 문상객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그를 기리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적어볼까 한다. 이 구절은 몇천 년 전에 쓰였지만 여전히 시효를 잃지 않았다. 목청껏 소리를 질러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을 알고 싶어한다. 마치 그들이 정의를 행하고 하느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던 백성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내게 법을 구하고 하느님이 가까이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주께서 왜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주께서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한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이익을 쫓으며 너희 일꾼들을 압제한다. 보라, 금식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다투며 패역한 주먹으로 친다. 너희 목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금식일랑 집어치워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재를 깔고 눕는다고 그것이 고행의 날이 되겠느냐? 그것을 금식이라 부르고 주가 기뻐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하게 잡아들인 이를 풀어주고 속박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너희가 압제하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집 없이 떠도는 빈민을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자신의 혈육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동이 터오듯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 정의가 내 앞에 행하고 주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그제야 내가 부를 때 나 야훼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아무도 압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못된 말을 하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마음을 쓰고 비참한 자를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깜깜한 데서 떠올라 내 어둠이 대낮과 같이 될 것이다. 주께서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튼튼하게 할 것이므로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마틴 슐레스케가 쓴 울림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분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진정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